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샬롬, 10월 9일 금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글날로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로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득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 너무나 쉽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참 많은 희생과 또 결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한자 중심의 문화와 또 사대주의 사상이 강했던 거대한 그 흐름을 거스르면서 우리나라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생 또 결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유익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또 그분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도 어찌 보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의 엄청난 희생과 또 그 섬김을 통해서 귀한 복음을 접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또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10장에 이어서 11장에서도 계속 자신을 변호하며 또 그들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11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가서 좀 보시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말씀을 좀 보면 원하건대 또 청하건대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하고 또 청하는데 나를 좀 용납하라 하는 말씀이죠. 용납하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또 애타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했던 모든 사역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주기를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4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엉뚱한 복음,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은 이상하게도 그것들은 좀 잘 용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진리 또 온전한 복음을 들을 때에는 그것을 잘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잘못된 복음을 들을 때에 오히려 그것은 잘 용납하는 안타까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용납이라는 단어지만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반응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짓된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내용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했던 것처럼, 엉뚱한 것을 받아들이게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신을 그리스도의 진짜 사도로 꾸미고 가장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의 진실된 복음보다는 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잘 용납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간절하게 진실된 복음을 받아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은 잘 용납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안에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엉뚱한 것을 더 잘 용납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진리와 또 참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 우리가 용납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데 더 쉽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용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겼는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은
질투, 시기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그의 백성들이 엉뚱한 것을 사랑할 때에 간직하는 마음이죠. 그 질투의 마음을 바울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마치 중매쟁이처럼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복음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 말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려고 바울 자신이 한없이 낮아졌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귀한 복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전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죄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그들이 높아지기를 바랬고 또 그 귀한 복음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9절 하반절에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조심하였고 또 앞으로도 계속 조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울은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많은 기적도 경험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했던 사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고 또 애타는 마음을 간직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깊이 새겨져서 그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역해야 했던 그 이유 한 가지는 2절 말씀에서 한 번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한 번 더 읽어보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저는 그 바울의 헌신과 섬김이 그 이유가 이 구절 하나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결한 처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신을 낮추며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또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손짓하고 몸부림치는 한 사도의 애절한 모습입니다. 쉽게 포기하고 그냥 그들 멋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둘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얼마나 희생하고 포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 주님의 사람들, 또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